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한자를 그대로 풀어본다면 같을 동자, 침대 상자, 달을 이자, 꿈몽자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꾸는 꿈은 각자가 다 다른 꿈을 꾼다. 문자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같은 상황에 있거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서로 다른 목표를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딴 마음을 서로 갖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심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관심거리가 모두에겐 있는데 요즘 나의 관심거리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즘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뭘까? 나의 관심거리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 관심거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있어도 동상이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 문화가 거기에 팽배해 있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택한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삶의 지침을 적어서 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는 23장, 24장의 내용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되기 쉬운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어디 가서도 호소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놓치지 말고 챙기고 배려하라고 하는 게 이 신명기서 23장, 24장에 나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주인이 교체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주인의 가치관, 주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의 초보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곳에 두어야 성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그네나 고아가 관련된 재판에서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객지에 나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이 피해자인데 여기서 나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의 억울함은 무시하고 이 편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그네라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모르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아무도 편들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고아로 하여금 억울한 일 당하도록 모르는 채 외면한 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남편 죽고 혼자 자녀 키우는 그 과부가 생계가 어려워서 애들 먹을거리를 해결하려고 옷을 전당 잡히러 왔는데 그러한 과부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옷을 전당 잡지 말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곳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상황과 지리를 잘 몰라서 방황하는 나그네를 내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곤란에 처한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백 없는 고아를 우습게 보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 고아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척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힘들다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모르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 보세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힘들게 사는 이웃이 너한테 무엇을 구워달라고 할 때에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 전당물을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사자가 이거라도 보증으로 담보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들고 나올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 받아온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존심까지도 묻사발나게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구두 신고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가봤더니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담보물을 받아오긴 했는데 그거 담보 잡은 채로 그날 밤 자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해가 질 때는 그 전당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돌려줘. 반드시 돌려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이 큰 천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둘 말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 뚝 끼워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녀요.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 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전당 잡아 왔는데 그날 밤에 해질 때까지 그거 갖고 있으면 그날 밤에 추워서 못 자요. 해지기 전에 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참 그 사람 마음도 좋다. 참 사랑도 많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께 우리의 뭐가 된다? 공의로움이 된다. 글자 읽을 줄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 우리의 뭐가 된다?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이 추위에 떨게 자게 만들고 그 사람이 굶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계속해서 보실래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가 되었든지 너희 동네에 온 나그네가 되었든지 그를 뭐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의 약함을,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그 품삯을 언제 줘라?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의 아이는 집에서 굶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가 일하고 벌어온 돈으로 쌀 사올 때까지 굶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당일 품삯 안 주면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장마당이 문 닫아요. 가게가 문 닫아요. 쌀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품삯을 주어서 먹을 걸 사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어떻게 한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품삯에. 참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걱정 전혀 없이 어떻게 더 즐길까, 어떻게 더 쾌락을 누려볼까, 인생 전부가 쾌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요, 서바이벌이 인생인 사람이 있어요.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장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품삯이, 그 하루의 품삯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간절함에도 무시당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울부짖음,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18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 있지 않았느냐?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잖아. 거기서 네가 구박당하고 임금 받지 못하고 힘들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한테 울부짖었던 그때를 잊었니? 내가 너의 그 울부짖음, 그 신음소리를 듣고 너를 거기에서 건져냈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뭐 한다? 명령한다. 성숙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성숙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미성숙은 받은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요만큼 알량하게 베푼 은혜를 죽으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만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은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큼 도와준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섭선마귀에 딱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섭선마귀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요. 왜? 내가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것만 생각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지한테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선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어려운 자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면서 18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뭐 한다? 명령한다. 명령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토를 달 수 없어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한 뭉텅이를, 무더기를 밭에 잊어버리고 두고 왔다면 가지러 다시 가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와 누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셔. 다 기억하고 계셔. 그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 네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20절, 21절도 똑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막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올려다보고 안 떨어진 거 끝까지 털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 포도 따고서 아차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서 객과 고아와 배고픈 과부가 먹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곡식은 누가 농사 지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지은 거예요. 그 감람나무 누가 가꿨어요? 내가 땀 흘려서 가꿨어요. 그 포도 농사 누가 했어요? 허리 아프도록 허리 쪼그리고 그 포도 농사 지었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해서 가꾼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챙기지 말고 내 거라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땀 흘려서 가꾼 감람나무, 내가 수고해서 키운 포도원, 그것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 주장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 주장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이 땀 흘려 농사 지었으니까 그 권리 맞지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권리 주장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힘들게 사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너의 그 권리를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숙은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주장한 권리가 있지만은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조금 줄여서 주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19절 다시 띄워보세요.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한다? 복을 내리신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오직 유일하게 참신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시는 명령 40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이 없다. 리미티드. 이유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굳게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을 쓰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붙여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이자 스케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자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요. 수지 맞는 장사인 겁니다. 때문에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 네 가지. 자족.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땅 채워줘요. 만족. 절대 내가 만땅 채울 수 없어. 이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데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 탐욕은 나를 망하게 해요. 내 인생이 만족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주신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족해 하시는 거예요. 풍족은 만족 위에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 풍족은 누리면 안 되고 사명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도 지난번 2주 전인가 필리핀 다녀와서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건축 다 마무리지 못한 그러한 밑에 타일 못 깔은 그런 교회 사진 보여드렸는데 바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그랬더니 바로 지난주에 1,000,000원 헌금을 해 주셨더라고. 제가 바로 선교사위원회에다가 경비 한번 빨리 알아보고 그걸 건축을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가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안 하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얹어서 내 몸이 주님 몸 되어 내 몸이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심부름 하는데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 주님이 자족하는 자에게 만족해 주셨고 그 만족을 감사할 때에 덤으로 주시는 풍족을 주님의 심부름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 풍족을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니까 내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으로 받은 그 주님은 거기에 이자 붙여서 더 얹어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풍족해지는 거. 깨달아지면 아멘? 네.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표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굴 보여준다? 예수님 보여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 거룩한 탄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꼭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심부름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냉대와 그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시베리아가 돼버렸어요. 꽁꽁 얼어버린 그 마음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엄 마음을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하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 얼어버린 그 마음을 예수 사랑으로 녹이고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에 알리라고 천사들에게 신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얘들아, 저기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그 베들레헴 땅 역 성 밖에 가면 추위에 오돌돌 떨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을 거야. 그 양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왜요? 직업에 기천이 있던 그 시절에 양을 치던 그 사람들은 몸에 똥내 남다, 짐승 똥내 남다고 성에 못 들어오게 해요. 천대받고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 밖에 세상에 상처 입고 극단적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심부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다음번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내 옆에 빈자리가 있가면 안 돼요.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 받는 날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선물은 나처럼 구원받은 또 다른 한 영혼이에요. 모두가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아주셔야 돼요. 그 엄마음을 녹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